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경상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꾼입니다.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을 권하면서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은 1차적으로는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키우는 일이 좋은 일꾼이 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이란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소금이 영향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그가 하는 말을 통해, 그가 하는 행실을 통해, 그가 하는 사랑과 믿음을 통해, 그가 하는 거룩함을 통해 세상의 본이 되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좋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꾼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리더란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란 특별한 사람을 위한 단어가 아닙니다. 리더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리더십을 이야기하면 탁월한 사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살면 그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세상의 리더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길을 제시하고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든 집에서 가정을 돌보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에게 관심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은 좋은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은 좋은 일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의 특징은 윗사람으로부터 임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다른 사람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좋은 일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교회에서 아무 직분도 없이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따른다면, 주변에 늘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일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혼에게 관심을 보이는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탁월한 지식이나 언변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혼에게 관심을 쏟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인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은 능력이 탁월하거나 비전이 특출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성숙해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일꾼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12절의 말씀에서 5가지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꾼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만 하는데 첫째로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장이 심하거나 부정확하지는 않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십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가진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고, 말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한다면 다른 것으로 아무리 본이 되어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의 삶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행실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의 믿음의 본을 통해 신앙이 전수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일 때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가짜일 때, 진짜가 아닐 때, 위선적일 때, 강압적일 때 자녀들은 믿음의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됩시다. 믿음의 본이란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희생하는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비로소 부모를 존경하고 그 믿음을 따라갑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좋은 일꾼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고 그래서 명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으로 전력해서 자기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라 말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자기 자신을 명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합니다. 13절의 본을 보이는 것에 이어 구체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해야만 하는 세 가지 일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성경적으로 살도록 권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의 기초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읽는 것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회당에서 레위인들이 공식적으로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읽는 것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려주라는 뜻입니다. 영혼을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삶의 가장 기본은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보는 것,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성령의 역사도, 영적인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성경에 기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혼돈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은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권하는 것은 충고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고 권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힘내라고,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조금만 더 가보자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러한 일에 전념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는 삶이란 단순히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르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는데 사람이 저절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들려주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직분과 역할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하는 일은 다 동일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본이 되고 둘째는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을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말씀합니다. 내가 선포하는 메시지와 현재의 내 삶을 계속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을 계속하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만 합니다. 모든 영적인 열매는 포기하지 않을 때, 계속할 때 주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빠른 변화가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장로교회 5가지 교리를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핍박이 끊이지 않았던 때에 신앙에 있어 인내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빠른 변화 같은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어도,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하는 것이 바로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큼이나 성도의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확인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도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다 빨라진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인스턴트처럼 빠르게 완성되어야 하고 빠르게 처리되어야만 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빠르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물건을 구입해도 택배가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가가 중요하고 음식을 시켜도 얼마나 빨리 배달이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중국집에 짜장면을 배달시켰는데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왜 오지 않느냐 따집니다. 요즘은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도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치 하나님과 카톡을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카톡했는데 왜 답장하지 않으세요? 아니, 카톡을 읽었다고 뜨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 왜 카톡을 읽고 답장이 없으세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대한 응답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일까요? 칼빈이 이야기한 성도의 견인, 인내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만 것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함께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마지막 자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이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결국엔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149장, 통일 찬송가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마예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주님 손 밟아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때를 어떤지 못하는지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 가운데도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이 가운데 전심전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주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더욱더 맺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복음이 열매 맺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